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문답에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느냐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이 교리를,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먼저 떠올려보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을 그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과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의 율법에 신실하게 순종할 의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된 후에 또 그리고 요수아가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고백하는 상황에서 요수아가 지도자들을 모아 백성들 전체를 독려하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마치 과거 모세가 모압 땅에서 그의 생애 끝에 백성들에게 유언 설교를 했던 신명기처럼요. 그럼 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설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3절에서 6절까지가 첫 단락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가나안 모든 땅이 지파를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가나안의 모든 민족이 멸절된 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 말씀대로 자기들을 위하여 싸우시며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아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땅의 정복에 대해서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또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수아가 이것을 먼저 분명히 알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하여 말씀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백성들은 순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요. 이어서 7절에서 13절까지 둘째 단락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불어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특히 7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을 조금 구조를 짜보면 9절과 10절을 가운데 두고 7, 8절과 11, 12절이 같은 내용으로 앞뒤를 서로 마주보며 둘러쌉니다.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셨기에 이 백성들은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가운데 두고 앞뒤에 무슨 내용으로 둘러쌌냐면 바로 8절과 11절에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6절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뜻에 대한 다른 표현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은
전체 본문의 주제를 다시 요약하며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 선하신 말씀에 신실하셨던 것을 근거로 반대로 만약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의 신들을 가까이 하며 배교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멸하시겠다는 불길한 말씀에 대해서도 신실하실 것임을 가르치며 그걸 경계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해갈 구약의 교회로서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직접 체험한 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큰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까지 그분의 오심과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모든 그 신실하심의 절정이요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그 어떤 시대의 백성들보다도 더욱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신실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받았으니 우리 역시 그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겠노라고 우리는 다짐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의 신실한 말씀에 붙들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또한 그 신실하심을 믿고 즐거이 순종하기에 우리를 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힘입어가는 복된 우리 성막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